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우리가 시류라고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그 흐름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대로 그냥 살라고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라고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거예요. 누가 책 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주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의 성향 자체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느껴지는, 혹은 느끼지 못해도 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자존심을 살려야지. 너의 뜻대로 해야지. 그게 옳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도 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추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전혀 배제되고 철저하게 너 중심으로 살라는 그 가치관을 요구받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하고 어떤 갈등이 일으켰어요. 아니면 교수님하고 어떤 갈등이 일으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보려고 애썼을 텐데, 이렇게 나 중심의 삶에서는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을 싹 한 번에 갈아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죠. 인내하고 참지 않고 그냥 대학을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그냥 그만두고 나 다시 공부하지. 친구랑 잘 교제하고 사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끊어버리고 다른 친구를 또 사귀어서 그러한 만남을, 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예전 같으면 어려워도 서로 안 맞아도 꼭 참고 견디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것을 참고 견딥니까? 한 5년 지나면 이혼율이 확 늘어나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쉽게 옮겨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우리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스타일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게 쉬운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이니까 가만히 있고 환경을 바꿔서 한번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내가 바뀌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 힘드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주변을 바꿔서 무엇인가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이 시대의 그 흐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모세에게는 철저하게 이런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대접받으면서 살아왔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언젠가 내가 여기서 배운 역사, 문화, 내 권력, 내 힘을 가지고 내 히브리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써봐야 되겠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한번 시도를 했어요. 내가 민족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내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 때려 죽이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중지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실패하니까 모세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다 던져버리고, 뭐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그런 마음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싹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좀 뭔가 치유가 됐나, 과거에 어떤 이런 상처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됐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덮었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새로운 자녀를 낳았고, 또 새로운 처가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런 자기만의 방식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시대의 흐름과 비슷하게 모세도 이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은 이렇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힘겨루기를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하고 저하고 사단하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어디까지 봐줄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봐준다. 그 다음은 내가 못 봐준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모시고 살아라. 너 인생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은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것만 되면,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 줄게. 교회에서 직분도 줄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줄게. 심지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전도를 50명, 100명,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다들 그 성도를 보면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인 것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런 거 다 해줄게.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 그 정도로 사단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장로교회 4대 중요한 교리니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이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요구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개입합니다. 그리고 너 중심으로 살았던 너의 인생에 내가 지금부터 개입할게. 자,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마 하면서 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모세에게 하는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꼭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빼고 직분 주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그 이유가 그 중간에 기승전결 다 빼고 그냥 결론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게 사실 이런 맥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일반적인 방식이 일을 먼저 맡기는 거야.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 일에 모세야, 너가 이제 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나이 한 40만 돼도 나이 40만 돼도 사실 40만 돼도 이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참 애매한 나이인데, 모세 입장에서 그때 나한테 그런 부르심을 주시고 일을 시켰으면 제가 한번 해봤겠는데, 그때 안 부르고 지금 내 나이가 하나님 80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80이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죠. 한 60만 돼도 이제 일을 시작한다기보다는 이제 정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 80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했던 일을 정리하고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도 나이 80인데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대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식구 많아도 우리 전집사님 식구 한번 움직이려면 애들까지 5명이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20년 한 30년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한 가정당 2명씩만 낳아도 11명. 차 한 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대가족.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명도 많은데 한 10명 되면 막 아이들의 손자에 막 누가 이름도 막 헷갈리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그런 상황도 어려운데 모세가 이런 무슨 한 가족이 이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 인구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200만 명을 데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인데, 그리고 한 민족의 한 국가에서 기생하다가 다른 나라로 밀고 들어가는 그 땅도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중국에는 한족이라고 하는 중국 본토인이 있고요. 그리고 55개인가요? 50개인가요? 55개의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같이 살아요. 국적은 다 중국인인데 민족은 달라요. 그 안에 우리 조선족이 약 2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순위를 세어보니까 창족? 그 족은 인구가 1200만, 10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소수민족인데. 그러니까 1000만 명이면 한 나라를 이루고 남을 국가거든요. 우리 조선족이 약 순위로 약 7번째, 8번째 정도 되는 규모의 민족인데 그분들이 원래 우리나라 한민족, 조선 출신이거든요. 불과 100년 전에 우리 민족 한반도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일제의 수탈 때문에 만주로 옮겨가고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무리지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같이 살아서. 지금은 이제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돌아올 기회를 놓쳤고 이제는 중국에서 그냥 자기 영토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중국말을 쓰면서. 한국의 언어, 한국의 문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래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성도님들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면은 여기 우리나라 무슨 수원 뒷골목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간판도 다 우리나라 한글 간판이 있고 그 과자나 음료 식품이나 물건도 다 우리나라 상품이 붙어 있는 그 제품들을 거기서 먹고 살고 마시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민족이 다 옮겨서 이 조선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해보면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혀요. 중국은 절대 소수민족이 독립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신문 보시겠지만 티벳 독립을 위해서 위구르 자치정부를 세운다 그러면서 막 전쟁하잖아요. 중국은 무력으로 무조건 진압을 하고 있고 티벳 자치정부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문제고 모세가 가가지고 그 200만을 데리고 어디론가 옮긴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도 하나님 다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전 못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어도 하나님 그거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직분을 주시거든요. 소명을 주시거든요.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렇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못하면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하나님 저 그거 안 해봤어요.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못한다고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고요. 불가능한 일을 많이 시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나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우리 성도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표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참 저는 은혜 받고 너무 좋거든요. 감사하고. 그런데 처음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그 심정, 그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손발이 부르르 떨리고 막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기도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처음 마이크를 잡을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누구에게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일을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장 목사야 너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같아요, 달라요? 어렵거든요. 경지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채워짐을 받고 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가지만 여전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처음 집사 직분을 맡을 때 사람들이 나를 집사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처음엔 부담스러워도 또 한편은 마음에 그래 내가 한번 맡았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하다 보니까 직분도 맡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일도 하게 되고 막 섬기거든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혹은 직분을 받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흔들게 하는 모든 그 환경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낙심케 하는 시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건 일구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사람 중심으로 너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내가 한번 그래 이 직분 맡아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봐야지 라고 할 때에 사단이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죠. 저에게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제가 정말 수십 시간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고민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몇몇 분이라도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듣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하고 있으니까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없고 여기 그냥 의자만 다 있고 제가 의자 대놓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의자야 은혜 받으라 하면서 설교할 수는 없고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들을 수 있는 듣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몇이라도 이렇게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 좋은 교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섬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예배도 점점 길어지고 설교도 점점 길어지고 예배 때 좋으시는 분, 뭐 주님과 교제하는 분도 막 생기고 막 아무 말 없이 막 예배 안 나오고 결석하는 분도 막 생기고 그런 분들이 막 생기면 마음속에 이제 불편해지거든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안 나오시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지? 다 그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조시는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지난주인가? 좀 졸았던 것 같은데. 직분을 처음 맡으며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흐름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시험거리로 다가와서 오게 해서 우리를 흔드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렇게 살려고 부추기는 이 사회에서 사는 우리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바로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 나의 주인이 누굴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아직은 나인가? 내 자존심인가? 내 생각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왜 사명을 주시느냐?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잘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고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무슨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우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런 관점으로 이 설교자를 들여다보면,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우들의 각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 나들목교회가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올 가을이 지나면 거의 2년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2년 가까이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달려오는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말씀의 열매가 어느 정도 기억되어져 있는가,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는 얼마나 채워져 가고 있는가. 만약 2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도전과 변화와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2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 변하겠지, 하나님이 와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그냥 갖고 그냥 세월을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지는 큰 결론, 우리가 첫 번째 내려야 되는 중요한 결론, 우리가 직분을 맡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일을 해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어떤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구원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에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두렵고 떨립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 그 길에서 낙오될까 봐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그 경향성으로 인해서 내가 못 느껴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를 드릴 때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계획과 뜻,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과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가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연세 많이 든 머리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서 사람들,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모습들을 꿈꾸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은퇴해서 죽는 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많은 교우들의 마음에 남아서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목회자의 마지막 모습, 그런 원로 장로, 은퇴한 권사님, 우리 그런 모습들을 마지막 날에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젊은 우리의 후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모습 꿈꾸잖아요. 신앙생활의 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해내고 대단한 일을 맡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직분을 가지면서 나는 주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직분을 주시는 가장 큰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마지막에 가장 큰 축복. 내가 세월이 많이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성령이 스승되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 연로한 머리 지긋한 모습에 나이 많은 모습이 되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더 주님을 알아가는 한 주님의 착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 하나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내가 너를 고치겠다. 너 이제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가 계획해 놓은 내 마음에 준 그 소원대로 살도록 하자 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24절, 25,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모세의 그 가족들이 이제 광야를 떠나서 그러면 제가 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적들의 소굴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가족들을 이끌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말은 나오진 않지만 목을 막 잡고 성경에서 모세가 죽을 뻔한지라 그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칼로 들고 죽이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목을 꽉 잡았는지 아니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까요?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금방이라도 목숨이 넘어갈 것처럼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열이 나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린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의 아내 시보라가 아주 재빨리 등장해서 모세를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려내냐면 모세의 둘째 아들을 성기를 포피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 아이의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의 발을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라고 하면서 그 가죽을 그 표피의 가죽을 칼로 잘라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모세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BC 15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정도니까, 그리고 제가 역사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약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정도여서 아직도 이 기구가 발전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칼을 쓰는데 돌칼로, 날카로운 돌칼로. 그래서 지금처럼 병원에서 어떤 뭐 메스가 있거나 뭐 마취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 전통에 따라 이 아이를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그 아이의 생살을 잘라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모세에게 이걸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 남편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막 죽기 직전에 숨을 쉬지 못하거나 아니면 막 심장이 멈춰버린 그 상황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최선의 방법,
우리 연문숙 집사님,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갑자기 남편, 우리 권 집사님이 마당에서 일하다가 하더니 이렇게 쓰러졌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숨을 못 쉬려고 할 때 먼저 뭐 하시겠어요? 심폐소생술. 우리 배운 대로 가가지고 왜 그래? 눈 크게 뚫려보고 숨을 안 쉬고 심장이 멎은 것 같은데 막 가슴을 막 하면서 막 인공호흡 하면서 막 숨쉬어 손으로 뺨을 막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막 아프게 때려요. 막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배운 게 그거니까 숨을 못 쉬면 심폐소생술 통해서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119에 빨리 신고를 해서 아니면 누가 옆에 있으면 신고해줘서 차가 와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나 너무 긴장하면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면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지하방이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서 이사 간 지 정말 몇 달 되지도 않는 날 저녁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그 도선생이 방문하고 가셨더라고요. 바닥에 보니까 신발 자국이 쫙 있는 거예요. 막 짐이 어지럽혀져 있고 도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다가 제 아내가 발견하고 누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분이 막 난장판을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좀 철렁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방문 하나를 이렇게 열려고 보니까 잠겨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지하방이었기 때문에 창문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창문이고 창문에 난간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뒤지다가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니까 방 속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었구나.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 순간 그 안에 그 도선생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그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족들한테 나가 있으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가서 손에 칼을 들었어요. 식칼을 들었어요. 부엌칼을. 왜 했는? 그때 그 칼을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날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열 수도 없잖아요. 안에서 분명히 점도둑이라면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저를 어떻게 한 다음에 뛰쳐 도망갈 텐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전화를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제 나 안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들었는데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번호를 눌렀어요. 113. 네, 경찰이죠. 123 뭐 하는 데죠? 간첩 신고하는 데. 경찰서는 112거든요. 제가 114 한 게 아닌 게 다행이에요. 전화번호 알려주는 것이죠. 113 전에 끊고 나니까 내가 간첩 신고하는데 도둑 신고를 하고 말하고 얼마나 놀랬을까 그 사람. 한 10분 정도 지나서 경찰차가 왔어요. 10분 좀 넘어서 왔어요. 원래 경찰은 5분이면 와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문을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열었어요. 그분도 이제 제가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충격기 손에 한쪽에 나름 긴장을 한 거예요.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문 열고 어떻게 딱 열어보니까 없어요. 창문 난간 잘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문 잠그고 들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당연한 일, 심폐소생술 아니면 112에 신고해야지. 간첩은 113. 그런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남편 죽어가고 막 숨 못 쉬고 있는데 어떻게 막 100번 외치다가 남편은 세상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보라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세를 살렸을까?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모세를 살렸을까? 시보라가 어떻게 이것을 기억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민족, 너의 자녀들은 이제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이다. 그 징표로 태어날 때 아이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징표를 받아야 된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전통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도 애굽에서도 여전히 이 할례 의식은 행해져 왔어요. 그래서 애굽인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남성들은 할례를 행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첫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이제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지어주면서 아마 첫 번째 아들에게도 이런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게르솜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느냐? 남편이 히브리인인 모세에게 배웠겠죠. 그리고 모세가 게르솜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자마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갑자기 칼을 들고 아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아이의 그 표피를 잘라내고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 피가 낭자하게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게르 사람이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아이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그런 모습을 처음 목격했던 게르솜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보라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인상이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내 아이를 막 무섭게 혼내면, 첫째 무섭게 혼내면, 그러다 보니까 그 무서워하는 아이의 그 위축된 그 심리를 보면서 좀 더 자신감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왜 저렇게 항상 주눅들어 할까? 그러면 둘째 아이부터는 이제 자유분방하게 막 생기발랄하게 살잖아요. 첫째 아이가 그런 상처를 주고 나면 우린 둘째 아이를 보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요.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로 이렇게 상황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보라가 첫째 아이를 보면서 기겁을 하고 내가 다시는 아이를 그렇게 할례하지 않겠다고. 물론 그 이후에 모세가 왜 이것을 해야 됐는지, 나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인으로서 왜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아내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겠죠. 뭐 이야기를 한 건 한 거고 듣는 건 듣는 거고, 그러나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시보라,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둘째가 있었는지 셋째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철저하게 광야에서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오더니 여호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 내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했으니 다시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뭐고 히브리인이 뭐고 그 언약이 무엇이고 도대체 관심이 없던 이 그의 아내 시보라의 입장에서 남편이 떠난다고 하니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 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된 이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시보라가 모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있다가 오늘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일단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의 무게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막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양떼 열심히 치고 목축일 열심히 하면 인정받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냥 막 사면 아무도 그 막 사는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내가 교인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평신도였던 모세가 직분자를, 새로운 직분의 모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거룩한 직분에 대한 거룩한 경건한 그 무게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교회 오는 예를 들면 새가족일 때 교회 이렇게 그러면 새가족은 왔다가 또 일 있으면 또 안 오기도 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저 바빠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우리도 그것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뭐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안 와. 그럼 너 지옥 가.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랬구나. 다음에 꼭 와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와서 뭐 놀고 갔다가 은혜 받으려 오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나이가 어린 우리 어린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아니면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인 경우는 그냥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이 그 적당한 삶에 대한 무게만을 요구하시지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하나를 맡게 됐어요. 직분을 맡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떤 직분자로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에 걸맞는 그 거룩한 삶, 그 경건의 모습,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면 입에서 좀 술 냄새 나도 괜찮습니다. 예배 끝나고 옥상 올라가 숨어서 담배 좀 펴도 뭐가 어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막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어떻고 요즘 교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해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고 교회 직분도 맡고 심지어 교회에서 당회를 딱 장로님들이 당회를 했는데 당회 끝나고 올라가서 막 담배 한 대 피고 우리 술 한잔 하러 모르게 목사 모르게 모여서 막 술 한잔 하고 교회 목양실에서 막 소주병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린 모습일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도 무엇인가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맡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걸맞는 경건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양치기로 살 때는 뭐 둘째 아들 할례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냥 너 중심으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 그냥 막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뒀는데 이제 이 모세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수백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직분자로 소명자로 부름을 받고 갈 때 거기에 합당한 경건을 하나님이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건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일 정도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나한테 다가오죠.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쪼개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달려지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은 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혹은 내가 어떤 교육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뭐 반주로 혹은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일에 합당한 내 삶의 경건은 지금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듯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삶의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거기에 걸맞는 그 경건과 거룩의 무게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보라가 적절하게 그 순간에 둘째 아들한테 빨리 가가지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성장한 아이 붙잡고 할례를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붙잡고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남편을 살리죠. 시보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구약시대 때 왜 굳이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가? 할례는 그 행위, 어떤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지었다면 오늘날로 우리가 굳이 겉으로 표현하자면 세례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표시하진 않지만 내가 세례 교인이 된 것으로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구나 라고 구별시켜졌다는 그 의미와 상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에 의해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깨끗하게 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다는 일종의 다짐과도 같습니다. 그런 일종의 다짐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다급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표시와 상징이 있느냐, 사람을 죽일 만큼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그 표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이런 표시로 구별됨을 상징했지만 오늘날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내 안에 오늘 기도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그 복음이 있느냐, 내 안에 그 복음이 살아있느냐, 내 안에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안 믿는 사람과 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표시가 있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의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자리로서 우리를 불러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었을 때에 나는 안 믿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 구별짓는 그 무엇, 예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그 복음을 난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챙기고 내 미래에 주어진 삶을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을 해서 열심히 살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행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가든 300만을 데리고 가든 모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징표가 없다면, 믿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마땅히 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는다 한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징표도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과연 내 안에 이런 복음이 있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이 나에게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소명을, 직분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북스터디를 7주 동안 진행했어요. 그리고 쭉 읽어가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내린 한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내야 되고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 결국 이게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건 또 다른 율법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직분을 행하고 열심히 살라, 그래서 많은 업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율법적인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맡기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우리는 하다가 여전히 안 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 이거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성경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조교가 막 죽일 것처럼 훈련생을 막 다그칩니다. 똑바로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앉으라고 끊임없이 군기를 주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조교도 그 훈련병이 낙오돼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조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죽일 것처럼 괴롭혀도 결국에 그 훈련병이, 어리버리한 그 훈련병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확한 군기를 가지고 군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들이 침투할 때 재빨리 순발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다그치고 책망하고 요구해서 훈련병을 아주 멋진 군인으로 키우는 것이 조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 무거운 고난을 주었을 때, 삶을 어렵게 했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너 인생 막 살아라, 너 인생길 어떤 거 살아도 내가 다 막아버리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모세는 옆에서 십보라가 아주 순발력 있게 하나님의 방식을 빨리 찾아서 그 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목을 쥐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올 여름이 지나갔어요. 이제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누고, 제가 오늘 설교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부터는 우리 카드 뉴스 다시 사진과 글귀를 넣어서 한 5분, 3분 안에 묵상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설교 녹음했어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알리지 카톡으로 안 보내고 그냥 유튜브에만 부지런히 올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카톡을 보내고 설교를 들으라고,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몇 개월 전에 했던 설교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묵상해보라고. 그때 그 설교의 그 가르침과 그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 그 경건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그 의무는 사라져버렸는지, 그 복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가을, 열매 맺는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 하면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가을에는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건,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복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어진 그 초라한 1m도 안 되는 나무 막대기 같은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뤄내는, 홍해를 가르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바위를 쳤을 때 바위에 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능력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